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의외로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 앞으로 한번 잠시 넘겨가고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얘기하고 있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면서 율법에 따라 모세의 법대로 하면서, 요번에도 이제 율법을 따라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나 한 장에 다섯 번째나 율법에 따라 율법의 관례대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예를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초태생을 드리고 하는 일을 마치고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온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중간 정도의 시절에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행하였는데, 율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청소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 이제 부모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나사렛에서 또 이곳까지는 140km, 또 110km에서 140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는데, 42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때 12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 40일째까지 기록을 하고 12살 때까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살에 정확히 있고, 12살에 기록이 있다음에 주후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 게, 유대인들은 13세, 만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12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유년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14세가 되면 거의 결혼을 자주 합니다. 마리아도 아마 이때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결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2세에서 13세는 전환기예요. 전환기. 유년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전환기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기록, 12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어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이러하였구나, 율법대로 이렇게 키웠는데 이러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면서 또 12살 되었던 때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관계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날이 며칠이에요. 여기 보면 사흘을, 46절에 사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런 장면들, 이런 것과 함께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43절에 오면 그 날들이 마치고 6월절 기간을 약 7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 동안 7일 동안 지키고 이것을 마치고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4절에 보면 동행줄로, 그 부모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찾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한 마을이 그냥 같이 움직였어요. 나사렛 출발한다 하면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출발하면 여자들 따라가고 이 남자들 주로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엄마는 아빠한테 있는 줄 알고 아빠는 엄마한테 있는 줄 알고
또 없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겠지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 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여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고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그 중간에가 유다 광야예요. 저도 한번 걸어봤지만 최소한 한 9시간을 걸어야지 여리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걸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잘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갖고 잠을 재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간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데 또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이 막 찾으면서 올라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더 걸렸겠죠. 아침부터. 올라왔고, 그 다음날 또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흘이 됐죠. 3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 주변을 뒤지다가 성전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3일 후에 성전에서 만났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당시 성전에는요, 큰 구조가, 세 구조가 있었어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또 성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지만 않고 맨 처음 뜰은 여인들의 뜰, 여자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또 남성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다음 제사장들을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이 있었죠. 이런 이 뜰이 있었는데 그 뜰마다 회당 같은 형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성전 안에는 없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갖고 그 옆에 한 길을, 지하 길을 있는데 그것을 회당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처럼 이방인의 뜰에 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남자들만 들어가서 뜰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여인들의 뜰 그 근처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는데, 이 47절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대인의 강습을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성인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 제가 봤더니요, 뭐 그때 여러 가지 의식을 하지만 최종적인 의식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의식이에요. 이 친구가 성경을 읽을 줄 아느냐 해서 성경 한 장을 쫙 읽어요. 읽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를 막 쳐주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뭘로요? 성인으로 인정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년기에서 이 장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뭘 지금 테스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것을 지금 테스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숙의 여부를 보고 성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어렸을 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인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성인의 자리로, 이 전환기의 자리로, 이 전환기의 인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볼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본 말씀들을 깨달아 이제 밝히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에서 성숙기로 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장,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이 육체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이런 육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못할 짓을 했죠. 예수님 부모한테도 말하지도 않고 머물면서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복음 앞에 계속 무엇을 얘기했어요? 이 가브리엘과 엘리사벳과 또 이런 가정들을 통하여, 이 목자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냥 인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 비상한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여 보아야 했었고, 그가 특별히 성전에 왔을 때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전에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특별히 유의하여 보아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것을 그냥 넘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여기 내 아버지의 집에,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집에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일들, 거세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그런 뉘앙스가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집을 나가는. 제가 만약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디 나갔어요. 그럼 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있어야 될 것은 뻔해요. 뭐 밤에 어디 가갖고 뭐 혹시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 지난번에 혼내가고 나가 한 번 했더니 애들이 2명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옛날 저 조그만 교회들 유아실에 앉아갖고 거기서 불 켜고서 따뜻하게 거기서 있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 컵라면 사줬다고 컵라면 먹으면서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데 뻔해요. 예? 뻔해. 어디 가요?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화나면 기도가 있거나. 근데 가 있을 곳이 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있을 곳이 어디겠어요? 이분은 원래 예전에 있던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 성전에 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내 아버지의 일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면서 이제 유년기에서 성인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51절에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마음에 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둔 사람은 야곱밖에, 그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마음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앞에 우리 4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것이 확정돼 갖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체력이나 또 지력이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이나 영성이나 모두 이제 하나하나 잘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성장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성장, 체력, 지력, 영성, 사회성에 있어 이 정확하게 성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가갖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받드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51절에서 함께 데려가 나서서 순종하여 사람으로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행하였고, 앞에서는 뭐예요? 주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거잖아요.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이 섬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장을 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법,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는 모습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함께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성장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갔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